주보에 나오는 얘기가 헛수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목이 뭘 말하는 건지 아마 제목에서 감이 오실 텐데요. 2025년 시작돼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헛수고하며 사는 사람이 헛수고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허망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헛된 일이, 했던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죠. 제가 이제 좀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 제 컴퓨터 노트북이 약간 이상합니다. 한글 파일이 가끔씩 응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멈출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걸 썼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블로그에서 블로그 임시 저장되면서 다시 탁탁 흘리겠는데 썼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면서 수고했는데 헛수고를 한 거죠. 이 헛수고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합니다. 학생들은 밤새부터 숙제를 해서 끝냈는데 학교에 갔더니 숙제를 집에다 놓고 왔네. 이거 완전 헛수고죠. 선생님 집에다 놓고 왔어.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죠. 우리 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 계십니다. 부야가 교수님인데 이분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전국 여행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진도에 가면 솔비치가 꽤 유명한 좋은 호텔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며칠 먹고 그 다음에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 정도 여행 준비했는데 이분이 사는 곳이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 계기판에 신호가 이상한 신호가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차가 이상해가지고 사모님이 학교를 빼 이렇게 하면서 차를 뺐는데 그 차는 산지 5년밖에 안 된 카니발입니다. 근데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레카를 불러가지고 가까운 정비소로 갔는데 2시간 동안 이걸 정비하려니 찾지 못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 의자 밑에 연료통을 딱 열어보니까 연료통 안에 쇳가루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쇳가루를 청소하는 데만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 그래서 꼭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그냥 청소만 하면 돼. 그것도 금방 안 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인해가지고 본인 사는 안양으로 오는데 이게 길이 한 100km 되니까 견인비만 4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계획이 완전히 수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화가 잔뜩 났는데 사모님은 감사가 넘치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화가 납니까? 감사합니까? 했더니 옆에 있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들은 감사하죠. 교수님이 안 입고 살아났는데 고속도로에서 이 교수님은 여행이 숙고로 왔으니까 막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헛수고 여행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헛수고 돌아가는 거죠. 헛수고라는 말이 국어사전을 보면은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쓰는 아무 보람도 없이 하는 수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수고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물거품, 수포, 허사, 헛일, 헛함, 헛것, 헛고생, 헛짓, 공, 다 이 같은 말입니다. 제 자동차의 그 문의 뒤쪽에 이렇게 문콕을 방지하는 스펀지가 있습니다.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번 태풍이 분다는 건 밖에 나갔다가 30만 원 날린 분이 있어요. 문 열었는데 발에 팍 불어가지고 옆에 사람 확 찍었는데 우리 분이 30만 원 드세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날린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스펀지를 꼭 붙이고 다닙니다.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딱 뒤에 떨어진 거예요. 뒤쪽 문이.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다이소잖아요. 다이소를 가서 사오려고 갔는데 웬걸 다이소 3군데를 걷었는데 하나도 그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큰 대형 다이소가 있는데 초대형 거기도 없고 집 앞에 있는 것도 없고 아무 데 앞에 가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헛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헛수고 이한데 이 허란 말은 속이 비었다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헛기침, 헛발질, 헛방이 먼저 헛방, 쏘아서 마치 못하면 총을 쏘다, 헛방, 헛소리, 실속 없고 믿었지 않는 말을 헛소리라고 했죠. 또는 헛소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간 일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헛되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자가 한 명도 안 생긴다. 그러면은 헛된 것이죠. 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갔던 일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래 지금 전화하고 가까이 와야지. 일을 하는데 헛수고하는 상태가 뭘까요? 일하는 헛수고하는 상태. 고생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일하는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푸스라는 시지푸스의 형벌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좀 인생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요. 시지푸스라는 좀 신이죠. 신인데 평생 이 사람은 가파른 언덕 위로 큰 바위를 굴러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기억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끙끙거리면서 큰 바위를 어깨로 밀고 온몸으로 밀어서 산정산에 딱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다시 3m 빼르르 굴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3m 쭉 내려가가지고 다시 그 바위를 끙끙거리며 산 정상으로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평생 동안 반복하는 것이죠. 이게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입니다. 끙끙거리며 사는 것이 헛수고가 되는 돈을 받은 것이 시지푸스죠. 시지푸스. 우리는 이런 헛고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헛수고를 조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였던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공전했는데 이 일이 헛되게 된다는 말은 바울의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것은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평생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헛수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이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씁니다. 자기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도를 되돌아오면서 평가하는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과 그 다음에 동역자 1장 1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분들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헛수고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희망하는 사람들 생겨났고 데살로니가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가 정말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헛발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도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편지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인생은 헛수고 아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나 헛수고하지 않고 살았다.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허물고 인생을 헛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과연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허물고 낭비하기를 바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 인생 헛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잘 아는 인물 한번 내려볼까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죠. 두고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 이름은 불명예로 기록됩니다. 분명히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히틀러한테 자식들이 있을 텐데, 히틀러가 낳은 자식들이 있을 텐데 오늘날 어느 누가 나 히틀러 자손이다라고 떳떳하게 내놓고 사냐 이거죠. 한 사람의 야망과 광기가 자기 인생, 자기 가족, 독일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를 파멸과 파괴와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버렸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일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약의 사울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택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잃고 잊어버리고 야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 세우고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그 실패자로 하나님 실패자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인생을 헛산 거죠. 신약을 넘어오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그 인생의 결말이 또 불명예스러웠습니다. 또 부부가 있죠. 부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꽤 이름 있던 주위에 있던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 재물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했다가 그냥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한 1월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셋째 주가 되죠. 어떤 사람은 이 1년을 헛수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보람된 인생을 하면서 연말에 가서 내가 인생 2015년 내 인생에서 정말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1년 2015년 또는 더 넓게 우리의 평생을 나 값어치게 살았네, 나 열매 있는 인생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펴놓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우리가 주목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지를 너희가 친이하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가서 들어간 거 방문이요 방문 에이스 오도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표현하고 엔트런스 이렇게 되는데요. 엔트리 여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것이 헛되지 않은 것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가 친히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이러는 거죠. 요즘 어제 오늘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확신범이죠. 확신범. 확신범이 뭐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에요. 지금 들어갔죠? 들어가서는 계속 거기 좀 20분 동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나 헛수고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확신범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헛수고하는 사람 누구죠? 말 안 하면서요. 눈치인데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굳게 있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 확신범입니다. 자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보람있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헛수고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주인 사람들입니다. 주인 사람들. 주인 사람들이 보고 당신 인생 헛수고한 사람 헛수고 안 했네 라고 평가해 주는 거죠. 자기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주권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인생 헛수고 안 했다 라고 평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도 수업에 빠집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학생들한테 또는 교육을 세우는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참 때로는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 있는 거냐면 그럴 때마다 가끔씩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격려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네,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이러면 또 이렇게 입이 빨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올렸는데요. 네, 뭐라고 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한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올려놨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년대 졸업한 안문계 목사인데 그동안 설교 준비할 때마다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말씀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를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한 목사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제 학생 일인 말하면요. 물어보냐면 저 성적 때문에 나한테 연락했구나 생각하지만 졸업한 사람들 연락할 때는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좋은 소리만 듣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기말 되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교수평가가 있어요. 교수평가.
평가하는 사람은 참 민감하게 만듭니다. 민감하게 만들고 이명이 만들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학기 말에 학생들이 저를 교수평가를 하는데 주로 이제 쭉 항목 있고 제일 마지막에 주관식을 쓰는 게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칭찬과 감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진짜 힘듭니다. 누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번 학기 평가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필요 없는 유머를 해서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뒤통수를 탁 맞는 것처럼 가져요. 또 어디 봤더니 어느 거 봤더니 교수님 설명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네가 더 무시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확 올라왔지만 그래 이러고 네? 저의 부족과 저의 단점이 분명히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없겠습니까? 가슴 아파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 아프고 부정적 평가를 들으면요 솔직히 집에 치워버릴까 그냥? 라는 생각 못하지만 네? 그렇게 막 그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헛수가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아, 그래. 틀린 말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내 귀에 듣겠다. 내가 마음에 담겠다 하면서 다음 학기를 조금 더 달라진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유머 안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헛수고하지 않았다고 내 스스로도 확신하고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해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본문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2절에 나오고 두 번째 원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자, 2절 말씀은요 이런 교훈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지 마라 라는 원칙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지 마라. 2절에 바울이 두 지역에 하나가 빌립보고 또 하나가 데살로니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자, 빌립보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한 일이 뭐냐면 그 고난과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갔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여종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걸 고쳐주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쳐가지고 면발이 좋아가지고 점을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여종이 딱 거칠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읽었던 2절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당한 일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고난과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고난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반면에 능력은요 모욕이죠. 모욕.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어려움,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치심, 모욕 이런 것들 내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과 능력이 이 과거의 아픈 경험과 상처가 새로운 곳이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험 때문에 바울은 자기 영이나 수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용감하게 전합니다. 우리말은 그게 빠져있어요.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라 하면서 용감하게라는 말이 빠져있는데 여기 헬라는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일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를 망가뜨리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을 무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애에 실패한 사람이 자기는 영영 연애 못할 것이라고 자기를 실패자나 낙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가정에서 받은 불우한 어렸을 때의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흩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 아픔이 뭡니까 도대체? 과거는 과거로 족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족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불편함이 오늘 나를, 오늘의 말하는 사람을 저항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했던 일이 뭔가 보세요. 이지를 보시면 끝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겪었던 고난과 능력, 이전의 환경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 심리적 트라우마라든가 환경적 트라우마가 그게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게 뭐냐면요, 이제를 보면 많은 사람이 많은 싸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 가면 물어와 새로운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서도 경험한 게 뭐냐면 많은 싸움입니다. 많은 싸움.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로운 지역에서 과거에 겪었던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거죠. 한 번 더 발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죠. 새로운 장소에서는 좀 더 다른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과거에 벌어진 것과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뭔가 새로운 세팅이 딱 마당에 멍석에 깔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환경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많은 싸움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 앞에 하나가 더 붙어있어요. 뭐라 붙어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들이 그래서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나 정신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헛수고 되지 않으려면 과거의 상처, 아픔,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우리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에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기다리는 일들은 이전에 그러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기다립니다. 인생은 드라마틱한 한 편의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봤던 일이 똑바로 된다고 우리 앞에서. 낯익은 미래란 말이 있죠. 낯익은 미래. 낯익은 미래가 우리 앞에서 반복됩니다. 많은 싸움이 이전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과 절벽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지 않으려면 정신 승리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19절. 시편 108편 14절 스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신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 아픔, 불편함은 강력 잡채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설 겁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은 과거 빌립보에서 경험한 상처, 고난이 데살로니가라는 새로운 도시에서 하는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냥 하나님을 힘입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과 경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친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 과거 역사의 하나님, 교리에 있는 말하는 하나님 정도,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과거의 고통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많은 싸움 중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헛수고가 아닌 1년, 헛발길이 아닌 1년, 그리고 물고금이 아닌 인생을 살려면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아픈 경험들, 상처들 정돈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원리, 과거의 아픈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떠나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을 이끌어갔으니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앞에 자충을 원하나 당신에게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시니라. 자, 이 4절, 5절 넓게는 300줄까지 나오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밖이 아니라 안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점검하라. 바울은 이 방금 읽었던 306절까지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이 피했던 사역 방식들과 태도들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3절, 4절, 5절에서 각각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해요. 첫 번째 3절 보시면 간사함이나 부정 혹은 속임수로 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시면 세 번째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6절 나오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여기서 뭘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팔고 다니던 철학자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해가지고 장돌이다. 자기 지식 팔아가지고 돈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과 다르게 살겠다. 불신자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욕을 받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라고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팔아먹고 다니던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철학자들은 지식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는 나의 동기를 살피며 마음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일하는지 기본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절 보세요. 사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관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밖을 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눈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밖이 아니라 안을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안을 점검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과 속이 아니라 겉과 밖이 아니라 안과 밖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겉이 찌그러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 망가지면 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밖이 아니라 안을 점검하면 안을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은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이 아니라 밖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안이 아니라 밖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5절이 뭐라고 되냐면
자기 배를 채우는 함정이 있어요. 밖을 신경 쓴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려는 함정에 빠집니다. 5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증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팔아먹던 철학자들의 인적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속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삼았지만 밖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첨을 하죠.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돈을 얻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첨과 탐심이라는 말이 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 이런 사람들을 연결되면서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흑심 품고 대사로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헛수고는 내 것을 챙기려고 할 시작됩니다. 내 배를 굴려고 할 때 인생의 헛수고에 지름길로 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이 아니라 밖을 내다본 밖에 신경 쓴 사람들이 빠지는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이 아니라 밖을 신경 쓰는 사람은요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함정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칭찬, 사람들의 칭찬 또는 명예,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지식을 파는 사람들은 팔렸던 철학자들은 결국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그 사람 참 용하네, 그 사람 용빨 있네 이런 좋은 명예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추종자가 생기고 그래야 후원이 들어오는 거죠. 요즘 정신나간 유튜버들이 하는 게 뭡니까?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돈 얻어내는 거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4절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동기였습니다.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익을 챙기는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리를 탐할까요? 자리를 탐하는 이유가 여러분 목사님 자리 탐하던가요? 개척교 목사님 자리 탐하던가요? 대표 목사님 자리 탐합니다. 왜 그렇죠? 그 자리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물론 개척교회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가난이 따라오죠. 대형교회는 그러나 부와 자동차와 집이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자리를 탐할까? 그 좋은 자리를 얻고 싶어 할까? 결국 경제적 이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득을 별로 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보고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실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욕심을 챙기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헛수고하지 않은 인생 2025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살려면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게 5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침하는 날이나 한시에 말을 하며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호소하죠. 5절 제 앞에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제 끝에 보세요. 5절 제 끝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헛수고가 아닌 인생의 모습은 나만 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헛수고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요, 잘못하면 헛수고하지 않은 인생을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생기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헛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식사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오직 모르죠. 너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도 알고 있거니와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남은 인생이 헛수고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나는 내 헛수고 안 하고 잘하고 있어 확신 없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게 함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조팝나무 아세요? 조팝나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조팝나무 조가요? 조개할 때 조자입니다. 팝이 팝콘할 때 팝입니다. 조팝나무라는 건데 꽃입니다. 꽃인데 나무라고 하시면 꽃인데요. 눈꽃처럼 피는 하얀 꽃이 마치 족살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조팝나무를 부릅니다. 이 조팝나무의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꽃 이름이 뭐냐면 헛수고. 여러분이 네이버 찾아보세요. 조팝나무 치면 다 뜹니다. 우리 많이 보던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 헛수고라는 것이 꽃말인데 이 꽃이 이름은 헛수고지만 사실 이 조팝나무에서 해열제 대명사인 아스피린 원료가 추출되는 거예요. 헛수고인데 헛수고가 아니지. 조팝나무는 헛수고가 아니라 꽃말처럼 헛수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헛수고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성당에서 성당 관리하는 집사가 된 다음에 평생 교회 청소하고 성당 청소하고 심부름했는데 하지만 핫한 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종탑에 종을 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던지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당 종소리에 자기 시를 마셨다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던지 그 자식들한테도 엄격하게 해가지고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 그 자식들 가운데 캠브리지 대학 교수, 옥스퍼드 대 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뒀을 때 이 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정말 쉬시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의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종탑 가가지고 평생 치던 종을 마지막 치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에 방문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 사람을 너무 황실 묘지 안장을 하고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줍니다. 니콜라라는 사람은 심부름, 종치기, 청소였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에 보면 유명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송에 깨어있으니 어떨까. 우리 인생 어떻게 살기를 하십니까? 헛발질, 허탕, 물거품, 수폭, 공 이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열매 있는 삶,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내 향도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참 인생 헛수고한 사람 안 하고 살았네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밖이 아니라 하늘 정말 살아가시는 것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25년 인생을 또 허망하게 낭비하지 않을까 우리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되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헛수고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과 불편한 감정들과 트라우마들을 정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걸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내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잠깐 결심하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